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실천 명령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누고 있는 이런 사도들의 편지 형태의 이런 성경 말씀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근데 이제 서신서들의 특징이 보면은 항상 한결같은 그런 구조를 유지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항상 전반부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으로 교리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지 이제 실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전반부의 교리를 무시하고 후반부의 실천부로 먼저 들어가 버리면 절대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런 실천을 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모르고 그냥 이런 실천사항을 행동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부 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런 일을 실천을 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러한 실천들이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구원의 이제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껴두시고 찾으실 분들은 같이 찾아도 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독교의 실천 원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이제는 이 실천 원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실천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잠자리가 애벌레 시절에는 어디서 자랍니까? 물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런데 애벌레 시절에는 물이 필요해, 절대적으로. 근데 잠자리가 이제 성충이 되고 이제 다 자라나게 어른 잠자리가 되게 되면은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을 고집하면 잠자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가 살려면은 맑은 공기와 푸르른 하늘이 필요해요. 창공을 휘날리며 날기 위해서 잠자리가 잠자리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그런 삶의 환경과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환경을 취해줘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지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깨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저희 이제 친할머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듣고 부랴부랴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98 이제 살까지 사시고 장수하시고 또 복 있게 돌아가셨어요. 또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잘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입관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오후에 부랴부랴 올라와서 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할머님 그 장례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인간이 끝날에 남겨두고 가는 것은 아주 초라한 육신의 장막, 우리 몸을 갖다 육신의 장막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이 거하는 처소, 그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앙상하게 정말 살 한 점 이렇게 남지 않으시고 빼샥 말라가지고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게, 사람이 남기고 가는 것이 육신의 장막, 보잘것없는 육신의 장막뿐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할머님이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버님 교회 못 나가게 하시느라고 막 부찌깽이 들고 교회 담벼락 가서 막 허시고 막 이렇게 심통 부리시고 그러셨던 분이 이제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시고 새벽제단 착실하게 쌓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번 것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온전한 나의 삶, 그거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착한 행실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도 한 푼도 가지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 삶, 그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 실천의 원리로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는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서두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에 나오는 이런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친가족이나 학연이나 어떤 지연으로 지어진 그룹이나 어떤 같은 신념을 가진 그룹보다 더 구속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차별을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삶의 배경과 피부색과 문화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상의 학연이나 지연이나 같은 고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결속력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 훨씬 더 큰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상대방에게,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대가 정죄받아 마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형제애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념, 정치적인 성향, 사소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이 형제요, 내 자매임을 알고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안중에 없습니다. 나의 신념과 다르면,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다르면, 나와 믿음의 색깔이 조금 다르면 서로 비방하고 욕설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거짓말로 서로 비방하며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정한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야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에 속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 형제들은 세상의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애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구속력을 지닌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부터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애가,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된 형제들이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 공동체의 실천 명령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신령한 너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여러분, 세상과 이 신령한 우리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신령한 너희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형제라 하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너희가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너희에게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령한 사람답게 그렇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암리에 모두가 죄를 저질러요. 크고 작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형제라 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불명예를 안겨주는 어떤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형제라 하는 사람의 범죄를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오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범죄하고 부패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범죄는 교회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다스려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맞는 징계를 그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의 표징,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그 참 교회를 가늠하는 표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례전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례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범죄한 영혼에 대한 올바른 징계가 행해져야 그곳이 진정한 참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 형제라 하는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교회 차원에서 그를 다스려야 하고, 그에게 어떤 징계를 줬을 때에 온 교인이 함께 협력해서 그 징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를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결이가 무언가를 잘못해요. 그러면 아빠로서 제가 그 아이의 잘못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체벌을 합니다. 이제 종아리를 이제 좀 때려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가르치죠. 그런데 이 녀석이 꾀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체벌을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계셔야 되는데 아기를 바로 눈앞에서 일로 와 그러면서 안아주시니까 이 녀석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피하면 살아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체벌을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이 가면 살아난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혼나면 글로 쏙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인들이 그 형제가 교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그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그 친구를, 그 영혼을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이 범죄에서 돌이키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형제가 범죄할 때는 그를 지목해서 그가 깨달을 때까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충분히 회개함에 이르고 본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다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탈구된 뼈를 원상태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뼈가 탈구됐을 때에 그것을 도로 껴 맞추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뼈가 탈구됐다 그래서 그 팔을 잘라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팔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아주 무참하게 대합니다.
긍휼이 없이 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언하는 것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죄하는 마음만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재판관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범죄한 영혼의 연약함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빨리 돌아오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는데 이방 민족이 그 벌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잘됐다 그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좋아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벌 받는 형제를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의 일이 잘못되고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도구였는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주제를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악하게 됐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중에 바벨론은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불법 세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서 많이 썩어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 사유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도용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눈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그런 죄악된 것들을 도려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함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그 아픔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눈물로 그런 죄와 싸우며 그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온전치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항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 좋은 일을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겹고 버겁고 무겁고 싫은 일, 방치해두면 서로 힘든 일. 근데 이런 일들을 방치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 교인들이 모여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그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온도계는 바로 사랑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지기 싫고 힘들고 버겁고 서로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천사항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살피고 진실이 무엇이며 배우거나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에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나가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과 같은 것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빠진 정의의 파수꾼들, 정의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형제를 일으키는 데는 목적이 없고 오로지 그를 손가락질하며 그를 죽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의의 파수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행하는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데 정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서 나무라는 사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심하게 상대방의 허물을 나무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대장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잘못을 고쳐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제넘게 그것을 형제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까지 그렇게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정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꾸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께 맡기라. 왜 억울해 죽겠는데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기울어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일그러진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습관이 그래요. 항상 어떤 사실이 있으면 사실을 왜곡시키고 내가 당한 일보다 더 갚아줍니다. 더 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라는 말이 관건이에요. 더.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서 돌려줍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한 상처에 더라는 것을 추가해서 갚아주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죄값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갚아준 것은 이제 내 죄값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가해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피해자로 시작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내가 상대방 말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로 더 갚아줌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의 죄값을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정확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분, 정확히 사실을 달아서 정확히 갚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가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아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독교의 자아성찰, 이 자아성찰이야말로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아성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자아성찰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자아성찰은 그 다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아성찰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종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하게 성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잘못만 깨닫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근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진정 죄의 깊이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성령으로 따라 행할 때에 세상은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듭난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볼까요? 네 번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나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상대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돕기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섬김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겸허하게 공동체에 내려놓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도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지나치게 나는 남에게 신세지면 안 돼, 이것도 자기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에 그것을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거장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정을 통한 것이다. 우정,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짐을 질 때에 우린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에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은혜를 받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20대 중반부터예요. 그때 이제 제 다리가, 이제 운동을 전공을 했던 사람은 다리가 완전히 절단나며 수술하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내 인생의 진로와 내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곤고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던 그 교회 청년부에서 저기 전라도 저 끝에 어디 섬마을에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도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것은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 마을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집 가운데 오래된 집에 막 도배를 해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배해주고, 논두렁에 가서 논일을 도와주고, 어른들 마사지 해드리고 이러는데 제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내 아픔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웃을 섬기는데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제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충만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전진하게 만들 때는 편안한 때가 결코 아니에요. 버거운 일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라는 배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개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들어줄 때에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초자연적인 모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려놓고 십자가는 지자. 나는 내려놓고 서로를 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버겁고 때로는 힘드시죠?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면 그 짐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버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받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